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6절까지 네. 교독해 볼까요? 네, 한 절씩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날미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느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네, 긴 본문인데 저희들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예수님의 어떤 행로, 예수님이 어떤 그 길을 가시는 이야기, 그리고 한 여자를 만나시는 그런 이제 기사에 대한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은 이제 그 3절에 보시면 유대를 떠나서 예수님께서 자, 유대라는 것은 이제 남쪽 예루살렘의 중심이죠. 그 이제 유대 땅을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로 가신다. 그러니까 지금 2장의 성전 정화 사건이라든가 지금 3장의 니고데모와의 어떤 대화라든가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이 그 예루살렘에서 이 절기에 올라가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고 또 이제 가르치시고 했던 이제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이런 이제 말씀들이 풀어진 다음에 3절 말씀이 이제 유대를 떠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신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일정은 유대 땅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 겁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의 왕이시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사자이시고, 여기가 이제 그냥 뭐라 그럴까, 무대입니다. 사실은 유다 땅이. 왜냐면 유다 지파시죠, 예수님이. 그리고 이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왕이시기 때문에 성전의 주인이시고. 그런데 예수님 다시 이제 여기가 유대 땅이라면 이제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 이제 그런 지금 말씀이에요. 그래서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다시 올라오세요, 예루살렘으로. 그렇죠?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이곳에서 영원히 왕이 되실 것이고, 근데 예수님 다시 갈릴리로 지금 가시는 그런 때입니다. 갈릴리로 가실세. 그렇죠? 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고, 또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있죠. 내가 또 가야 될 곳이 있고, 자, 그 여정들 가운데 우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이 사실 이제 유대인들이 가는 길이 뭐냐면 이쪽 여리고 쪽으로 내려가 가지고 그 요단강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코스, 이게 지금 주된 코스예요, 길이. 그리고 또 이제 아니면 이 지중해 쪽으로, 해안 평지 쪽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돌아가는, 오늘날 그 이스라엘 도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지 순례객들이 요단강 길이라든가 이쪽 그 슈펠라에 있는 지중해 쪽에 그 6번 2차 라빈 고속도로, 이제 그걸 타고 이렇게 돌거나 이렇게 돌거나 이렇게 갑니다. 근데 또 하나의 길은 뭐냐면, 옵션은 이 중앙 산지길, 여기로 이렇게 척축길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족장들이 다녔던 길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세겜, 베델, 예루살렘, 헤브론, 이 이제 길입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60번 도로예요. 60번 도로. 여기가 이제 언약이 있었던 곳들이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 제가 지도는 잘 못 그리지만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웨스트 뱅크.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치 그 태아가 처음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 엄마 뱃속에서 그 모양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조금.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 이렇게 전체를 놓고 이 부분이 뭐냐면 이제 웨스트 뱅크. 왜냐면 웨스트 뱅크라는 건 뭐죠? 여기에 이제 뚝이거든요. 이 요단강이 있으니까 뚝이 있어요. 뱅크가 뚝입니다. 그래서 웨스트, 이 뚝의 왼쪽이다. 그래서 이제 서안지구라고 하죠. 서안지구. 여기 이제 웨스트 뱅크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이렇게 가운데 동예루살렘, 서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가운데 걸쳐 있어요. 이렇게 예루살렘은. 반절은 이쪽은 이제 서쪽은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요. 지금도 동예루살렘은 67년 전까지는 요르단 땅이었고, 여전히 이쪽이 이제 성전산이 있는 감람산 있는 이제 그런 쪽입니다. 여기가 이제 헤브론이고요. 유다의 수도죠. 유다 지파의 수도, 갈렙이 차지했던. 그리고 이제 처음에 제단을 쌓았던 곳이 세겜, 여기입니다. 세겜.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로질러 왔죠. 그리고 좀 내려와서 베델이 있습니다. 오늘날 지도를 말씀드리면 여기가 이제 라말라예요. 그 야곱이 꿈꾼 그 베델의 이름이 선포된. 그래서 라말라라는 것은 팔레스틴 그 정부 있죠, 자치 정부의 수도입니다. 캐피탈. 그래서 약 한 2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 야곱의 그 뭐라 그러죠, 메모리얼, 그 야곱의 제단하고 한 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나블루스라는 현대 지명입니다. 세겜이. 그래서 지금 여기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그 말씀이 나오죠. 4절에 보면, 자, 유대에서, 여기 유대 땅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여기 갈릴리로 가는데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로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는데, 여기를 사마리아 땅이라고 합니다. 사마리아. 여기로 통행을 하시기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길로. 근데 유대인들은 이 길로 당시에 안 다녔습니다. 참 놀랍게 지금도 여기가 막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일로 거의 못 들어간다고 해야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 위험 때문에 이제 들어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제 정착촌을 지어서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헤브론 남쪽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정착촌을 만들어서 거기 들어가요. 헤브론 딱 들어가시면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경찰들이 이렇게 쫙 깔려 있어요. 왜냐하면 위협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신변의 위협이, 실제로 돌들이 날라오거나 그 압박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가장 첨예하고 그 다음에 헤브론, 그리고 이제 베델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이제 알론 모레라는 그 유대인 정착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멀리서 볼 수 있어요. 나블루스 세겜 땅을.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여기 사마리아는 여보다 조금 위쪽입니다. 여기가 이제 나사렛이 되는데 나사렛하고 세겜, 나블루스 한 중간쯤 되는 여기가 이제 이 사마리아 땅이에요. 사마리아. 여기가 사마리아 성읍이고, 이 사마리아 성읍이라는 것은 열왕기상 16장 24절에 보면 왜 사마리아라는 이름이 붙었냐면, 사마리아는 사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나오죠.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온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하면 넓게는 이 예루살렘 북쪽 지역을 다 일컫습니다. 온 유다, 사마리아. 그 다음이 뭐예요? 땅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의하면 그 예루살렘, 여기가 수도니까요. 그리고 남쪽은 유다, 북쪽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이렇게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님이 이 사마리아에서 이제 전도 활동을 하십니다. 말씀도 전하고 기적도 행하고. 자, 그래서 이제 믿는 자들이 생기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도들이 가서 이렇게 안수했더니 이제 성령 받는 이제 그런 일이 또 있게 되고 하면서 사마리아 전도가 되어지니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요 안에가 뭐냐면은 이 아브라함의 제단들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가 다 웨스트뱅크, 아랍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이제 이슬람 사원들이 다 지어져 있는 그런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언약의 산지, 이 족장들이 제단을 쌓았던 이곳이 아직까지도 회복되어야 되는, 물론 믿음으로 회복되어야 되겠죠. 이 팔레스틴들도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회복되어져야 되는 그런 땅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 이제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슉 올라가고 슉 올라가고 도로가 60번 도로가 쭉 연결은 돼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막혀 있고 여기서 또 이렇게 막혀 있어요. 체크포인트, 검문소가 있어가지고 여기도 제한이 됩니다. 거기에 사마리아가 또 가운데 쏙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사마리아는 끝까지 회복의 어떤 그 여정을 가야 되는 어떤 마지막 코스처럼 그렇게 지금, 왜냐하면 지금 다 회복되어지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그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남겨지는 동네가 뭐냐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의 데스티니가 뭐냐면, 사실은 사마리아라는 이름은 이 땅의 원래 주인의 이름에서 와요. 그게 사람이 누구냐면 쇼메르라는 사람인데, 이 샤마르예요. 신, 맴, 레시. 이게 파수하단 말이죠. 파수꾼, 지켜내다, 보존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마리아. 사마리아. 그래서 원래는 이제 쇼므론, 히브리식으로 읽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쇼므론이라고 이제 읽게 되어져 있어요. 자, 오늘 이스라엘 지도 설명을 지금 좀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길도 아니고 이쪽 길도 아니고 여기로 지금 통행을 하시려는 걸까요? 네? 그게 오늘 지금 이제 말씀이 풀어지는 거잖아요. 네. 왜 굳이 여기로 가시고자 할까요? 뭔가 목적이 있으셨겠죠. 예수님의 목적이 뭐였을까요? 이 말씀에서, 4장 말씀에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자, 그건 이제 1차적인 목적인데, 그보다 더 큰 목적이 있어요. 사실 예수님은 그 여자를 통해서 예배가 뭔지 가르쳐주고, 진정한 마셔야 될 물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핵심적으로 내가 그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그러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이 여자에게. 그래서 뭐냐면 이 여자 한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이 다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게 더 큰 거예요, 사실은. 여자 한 명 만나러 들어가는, 물론 한 영혼을 예수님 귀히 여기십니다. 근데 어떤 전체 흐름을, 왜냐면 우리가 뒷부분의 말씀은 안 읽었죠. 자, 한번 볼까요? 네, 우리 뒤쪽으로 가서 39절부터 보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알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자, 이 여자가 전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 보면 40절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틀 동안을 유하세요. 이 사마리아 성에. 유대인의 메시아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이틀이나 주무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41절에 보면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그럼 사마리아 성 전체가 거의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큰 부흥이 일어난 거죠. 예. 전체가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지금 요한복음 4장 말씀이 증거해 놓고 있는 거예요. 예수와가 밝혀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한 사람의 외로운 여자, 좀 외로운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이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남편 5이 있었다.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예수님이 확인해 주시잖아요. 이 여자는 지금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지금 6시 시간으로 치면 오전 6시가 이제 시간의 시작 기점이거든요. 6시면은 12시 정오가 되는 것입니다. 제일 뜨거운 때 물을 길러 오는, 자, 어떤 저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자, 남편이 5 전에 있었다라는 것은 5번 사별을 했거나 아니면 갈라섰거나 하는 굉장히 아픔이 있는, 버림을 받았거나,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해놨지만 그 인생에 있어서 정말 쓴 것을, 그래서 이 마라가 들어가잖아요. 쓰다라는 말입니다. 쓰다, 마라 하면 쓰다라는 말이거든요. 어떤 그 형상으로 인해서 쓰게 만들어져요. 그것이 사실은 보존하는 것이고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수꾼의 부르심이 있지만 또 우리도 뭐냐면 사역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신부로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맡은 자로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선하시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또 샤마를 보존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죠? 우리 흠없이 점없이 보존돼야 되죠. 아멘. 예. 그러니까 내가 보존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어금니에 이렇게 또 부서지는 일이 있어서 내 자아가 쓴 맛을 봐야 돼요. 계속 내 기준의 평가가. 예. 지금 이 여자는 이것을 지금 예표하는 여자입니다. 근데 사실은 참 재밌죠. 그러니까 이 제일 어떻게 보면 천대받고 손가락질 받던 이 한 사람을 주님이 회복시켜 가지고 이 성 전체에 기쁨이 임하게 하는 거예요. 와, 참 예수님답습니다, 정말. 예수님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통행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불이에요. 가로질러 간다는 말입니다. 이불이 해야 되겠다, 이걸. 사마리아를 가로질러야 되겠다. 여기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녔던 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잖아요. 여기를 가로질러 가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가로질러 가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는 지금까지도 그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문답하잖아요, 그죠? 그리심산, 이 산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배의 장소가 어딘지, 그 어떤 목마른 예배에 갈급한 그런 여인임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 이 한 구절의 말씀을 딱 빼가지고 거 봐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아니라 그랬다. 수백 구절이 예루살렘이 주님의 도성이고 예배의 장소라고 말하고 절기의 성읍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 한 말씀을 딱 크게 봐가지고 예수님이 아니라 그랬다,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리심산은 그러면 하찮은 건지 하찮은 게 아닙니다. 그리심산은. 그리심산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산 두 개가 있거든요. 이렇게 산 두 개가 있는데 그리심산은요 대단한 산이에요. Mountain of Blessing입니다. 복의 산이에요. 복의 산. 이 그리심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가라즈, 그래서 cut off 시킨다 이 말이에요. 잘라낸다, 베어버린다, 나무를 그냥 싹둑 잘라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심산. 그게 복의 산이 돼요. 무슨 뜻이냐면 어떠한 그 주님의 말씀이 와야 복이 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에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거, 장애물이 되는 거. 제일 큰 장애물이 뭐예요? 네, 이겁니다. 이 좁은 눈, 내 속, 좁은 속. 자, 그게 뭐냐면 장애물이에요. 복이 오는 장애물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라고? 그리심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단칼에 에잇!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내 기준, 나무라는 말 자체가 모사란 말이에요. 내 생각, 내 전략, 내 방법 이런 뜻이에요. 나무라는 말 자체가. 그거를 갖다가 내 눈의 기준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쫙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나무가 서 있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꺾어지겠죠. 그게 복이란 얘기예요. 그걸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심산. 그리심산. 그러니까 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들은 뭐예요? 또한 나무가 많이 있는 그리심산에 살게 돼요. 왜냐하면 나무가 많이 있어도 뭐냐면 주님이 오시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진짜 나무시거든요. 진짜 모사시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이런 이제 그 이야기들이 속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심산에서 지금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합니다. 지금도 대단한 산이에요. 여기가 대단, 수천 년 동안, 거의 한 지금 3,000년 가까이 그 한 장소를 지키면서. 그러니까 역사가 뭐냐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멸망하죠. BC 722년경에. 그래서 뭐냐면 포로로 끌려갑니다. 아수르로. 그리고 일부는 유다 왕국으로 투항해요. 그래서 나는 이쪽에서 살래 하고서 게르가 됩니다. 거류민으로 들어와서 유다에 섞여서 또 산 이스라엘 지파도 일부 있고, 또한 다수는 아수르로 가고, 또 그 중에 사람들은 또 흩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까지 흩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도 북부까지 간 겁니다. 므낫세. 그래서 사천성, 그 사천성이 왜 사천성인지 아세요? 네 개의 천이란 얘기입니다. 황하강과 양자강의 발원지. 그 얘기는 뭐예요? 높은 산들이란 이야기예요. 거기까지 다 가서 삽니다. 티베트, 뭐 인도차이나 북부 산악지대, 요런데 파키스탄, 미얀마, 요런데 쫙 요 지파들이, 요 흩어졌던 사람들이 쫙. 그러니까 인도로 일부가 가니까 이스라엘 지파들이 사도 도마가 인도 선교했죠. 그게 이방인 선교 이전에 자기 디아스포라 선교를 한 거예요. 자, 그 역사들이 지금 여기서부터 쭉 됐고, 또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이민족들을, 여기 남아있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혼혈을 시켜요. 정책을 그렇게 펼칩니다. 섞어버리는 것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또 그들의 자손들이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에서 보면, 유다, 남유다와 이 정통 유다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혼혈이고 실제 피도 섞였고 종교도 섞였고. 그래서 절기도 이 레위기에 나오는 절기가 아니고 사마리아 유월절이 따로 있습니다.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바꾸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뭐냐면 유월절하고 오순절 사이쯤 돼요. 그래서 뭐냐면 사마리아인들의 유월절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리는, 동물 제사를 드리는, 그것을 해마다 해요. 그래서 이제 저도 보러 갔었어요. 그거를 제사장 복장을 딱 입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 산이 뭐냐면 이 그리심 산이에요. 그리심 산.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가장 회복되어져야 되는
회복되어져야 되는 그러한 지역, 그 땅이 뭐냐면 바로 사마리아 땅이에요. 사실은 그게 사실은 이제 이 북이스라엘, 그 대표 지파인 또 에브라임, 자, 그들을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오시는, 자, 그 이야기들이 지금 성경에 이제 예언이 됐고 실제로 지금 이제 성취가 되어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저희가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다.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곧 영 안에서 또 진리 안에서 예배할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습니까? 그리심산에 있습니까? 네. 우리는 한라산 자락에 있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이때가 됐죠. 지금 예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고 있죠. 자, 그리심산, 여기 지금 야곱의 우물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야곱은 절대적인 존재예요. 이들의 정체성에 있어. 우리도 야곱 라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여자가. 당연히 크시죠. 이 그리심산이 큽니까? 예수님이 큽니까? 예루살렘이 큽니까? 제 아무리 예루살렘이지만 예루살렘이 큽니까? 예수님이 큽니까? 당연히 주인이 크죠. 예루살렘은 주인의 발등상이죠. 그러니까 영광을 받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거룩한 성읍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영화롭게 되고 이 모든 근원이 어디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우리 신랑한테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연합될 분, 우리를 사신 분, 그렇죠? 예루살렘 땅도 똑같아요. 예루살렘 땅도. 그 이사야서 62장 6절 7절이 그거잖아요. 예루살렘 성벽 위에 주님 파수꾼을 두셔서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일으켜 세우시겠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잠자고 있다는 얘기죠. 예루살렘 안에 있는 언약들이 잠자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언약들을 다 살려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루살렘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우리는 또 이제 진짜 한 그 타베스 기도의 집에서 24시간 철야를 하는데 요르단에서 한 선교사님 오셨어요. 목사님, 선교사님. 신학 공부를 잘하신 것 같아요. 그 이사야 62장 말씀으로 저희 이제 왓치맨들이 같이 말씀을 이제 기억시켜 드리고 있는데 이분이 얼굴이 막 달아오르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 주님 이 말씀대로 이사야 62장 7절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세우십시오. 그래서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십시오 했던 이분이 아니 주님이 찬송을 받아야지 왜 예루살렘이 찬송을 받아요? 와, 저도 잘 모릅니다. 말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저희도 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아직까지도 안 될 수가 있어요. 다 안 될 수가 있어요, 이해가. 근데 말씀이니까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왜 예루살렘이 찬송을 받을까? 왜 예루살렘이? 와, 그렇죠. 이단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찬송을 받아? 그럼 이 말씀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여기까지 왔으니까. 자, 오늘 그리심산과 예루살렘 얘기하다가 이사야서 62장 우리 아까 찬양했었죠? 네. 4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는 말이죠. 다시는 너를 버리온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그의 기쁨이 네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헵시바. 네 땅을 빌라라 하리니 결혼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에 불리우게 될 이름, 예루살렘이 일어나게 되면, 예루살렘을 세우신다고 그랬죠, 주님이. 예루살렘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혼한 여자라고, 뷰라라고 불리워진다는 얘기예요. 누구랑 결혼해요? 예루살렘의 신랑,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새 예루살렘이 위에서 내려올 때 계시록에 보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또 이제 또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자, 내가 신부인데 왜 땅이 신부냐? 이 땅이 다 모른다니까요. 우리는 내 눈으로 본다니까요. 내 관점으로 이해한다니까요. 부분적으로밖에, 제한적으로밖에 몰라요. 우리는. 근데 주님은 이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뷸라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왕비가 영광을 차지하는 것이 이상합니까? 신부가 영예를 얻는 것이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죠. 이상하지 않습니다. 네. 저도 여기까지밖에 설명을 못하겠어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의 주인,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거, 내가 그러라, 예수님을 아는 거, 그리고 예수님께 굽히는 거. 자, 예루살렘보다 예수님이 크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성전에 내가 들어가서 제사를 한다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다 누리고 그분께 연락되는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고 이사야 1장에 분명히 말했어요. 가져오지 말라고, 마당 밟지 말라고, 재물 가져오지 말라, 가까이 오지 마 제발. 너희들 가라, 코르반 가지고 가는데 가까이 오지 마라 제발.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영에 대한 것이고 진리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중심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마음이 있느냐. 영은 사랑이거든. 사랑하느냐 이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러니까 요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 당시에 우리 조상들은 여기가 예배 처소라고 그러고 유대인 당신은 여기가 예루살렘이 예배의 장소라고 그러는데 뭐가 맞습니까? 이렇게 여자가 물어본 것입니다. 간혹 우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이 사람 말이 맞습니까? 이 사람 말이 맞습니까? 이쪽 학설이 맞습니까? 이쪽 학설이 맞습니까? 우리는 구분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결판을 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뭔가 그냥 결론을 딱 집어서 나한테 줘야 돼. 그쵸? 자, 그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다고요? 잘라야 됩니다. 내가 답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내가 뭔가를 답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리고 당신이 선생이고 당신이 리더면 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잘못했습니까? 이 사람이 잘못했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예. 많은 경우에 우리는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예. 누가 맞는지. 왜 이걸 한다고 그랬죠? 왜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한다고 그랬죠? 뭘 먹었기 때문에? 선악과. 선악과 증상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 약발이. 선악과 약발. 선이냐 악이냐 구분점이 어디냐. 확실하게 해라. 확실하게 해라. 근데 주님은요 생명나무세요. 주님은 이쪽에도 생명을 주기 원하고요 이쪽에도 생명을 주기 원합니다. 주님은 이쪽도 사랑하시고 여기도 아시고요 형편을. 주님은 사마리아 여자의 형편을 아시면서 지금 의도적으로 접근을 하신 거예요. 왜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그냥. 만약에 주님이 따져가지고 골랐으면 이런 여자 안 고릅니다. 저 같으면 사마리아를 복음화 하려면 사마리아 중심부로 들어갈 거예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장 꼭대기 딱 쓰든가. 그래가지고 지도자들하고 쇼부를 볼 것 같아요. 족장들하고 제사장들하고 다 모여봐. 그래가지고 논쟁을 하거나 아니면 표적, 기적을 딱 해가지고 제압을 해가지고 나를 믿어야 되는 이유를 주님이 완전 한판승 뒤집기 하듯이 해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아니, 사람이죠. 해가지고 딱 믿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주님이 쓰는 전략은
주님이 쓰는 나무는 뭐냐면 제일 멸시받는 사람, 이 성에서 제일 사연 많고 제일 이해 못 받는 사람, 제일 조롱받는 사람을 골라요, 주님은. 그래가지고 그 여자한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너는 목마르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그 여자의 목마른 상황을 연출하셨다고도 볼 수 있어요, 주님이. 이때를 위해서. 요 말을 가르치려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네 속에서 그 물을 마시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여자가 이제 선지자입니다 하면서 질문이 들어가죠. 그때 예배를 가르쳐주고 내가 그다, 이렇게 주님이 자기 자신을 밝히십니다. 그래서 이 여자 한 명을 얻으시는 거예요. 이 여자 한 명의 인생에 왜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고, 그러니까 동거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아니면 뭐 어떤 사연이 있었든가. 이 모든 지나온 과거를 자기를 아는 분을 만난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물 달라고 하는 분. 아니, 이렇게 물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다 알면서 나한테 물 좀 달라고 하는 분. 그러면서 이 여자의 마음이 녹아지고, 우리 히브리 알파벳 하면서 요드 용법 배웠죠? 맨 끝에 요드가 오면 뭐예요? 소유격이 되면서 다 주님의 손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 여자에게 주님의 손이 임한 것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이 여자가 회복이 되고, 이 야곱의 우물에서 이 야곱의 딸이, 정말 망가진 딸이, 심지어 혈통으로도 섞인 딸이 이 사마리아 성읍에 와서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전도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이틀 유하게 만들고, 그 통로가 돼서 온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이틀 동안의 복음 전도, 말씀의 가르침을 받게 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를 알고 그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게 하는 그 접촉점, 그 통로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사실은 아들들 중에 뭐예요? 제일 주목 못 받는 그냥 아들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시간에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으러 왔는데 얘는 아닐 거야. 이세조차도 너는 양 지키고 있어라. 너는 아닐 거다. 너는 아닐 거다. 이게 아버지의 나무예요. 이게 아버지의 생각이에요. 이게 아버지.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육신으로 보는 겁니다, 다윗을. 요셉도 마찬가지죠. 아버지는 사랑했지만 형들은 뭐예요? 욕이 따라 나오겠죠. 형들이. 요셉, 다윗. 그냥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고, 어떻게 보면 정말 문제 있어 하는 요한복음 4장에서 이 여인 한 사람을 주님이 얻으셔서.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성경이 지금 풀어가고 있을까요? 사마리아 여자 하나라고 말하고 있죠. 이름을 알 밝히거든요. 한 사람, 사마리아 지금 설명했죠? 스토리를. 얼마나 정말 혼잡합니까, 사마리아. 얼마나 인정 못 받고 자기들끼리 정말 살아남으려고 그리심산을 포기 못하고 거의 3000년 동안 자기들 나름대로의 삐뚤어진 절기를 가지고 그거라도 없으면 죽을 것처럼 그렇게 종교심으로 유월절을, 그 피를 바르고 있어요. 자, 그런 어떤 모습, 그 중에 한 딸, 사마리아 여자 하나를 예수님이 찾아가. 그래서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는 곧 사마리아 성읍 전체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now, 지금 여기 들어가기도 힘든 동네예요. 여기 지금까지 최후로 이쪽에 검문소 못 들어가요. 이쪽에 검문소 들어갈 수는 있지만 어떻게 그냥 다 지킵니다. 여기가 끝까지 남아있어요. 웨스트뱅크 안에서도 제일 깊은 곳으로 남아있습니다, 여기가. 와,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얘네들은 안 될 거야.
근데 예수님은 아마도 의도적으로 요한복음 4장 전체를 할애해서, 거의 전체를 할애해서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시죠? 이때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거든요. 그 예수님은요, 갈릴리에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과 시간도 보내셨고, 성전에서 가르치시기도 했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또 뭐냐면요, 오늘날 예수님의 마음은 내가 여기 통행하고 싶다 이겁니다. 내가 가고 싶다. 내가 가면 살아날 것이다. 내가 이들에게 물을 주고 싶다. 내가 이들에게 예배를 가르치고 싶다. 주님은 오늘 여기를 통행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여기를 통행하시고 싶어요. 네. 그 이야기는 뭐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도 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도, 그리고 나 한 사람에게도 주님은 오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지금 요한복음 4장에서 주님이 유다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귀한 자녀들이죠? 아멘. 예. 어떻게 보면 저도 아버지잖아요. 자녀들이 7명 있는데요. 저도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제 심중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7 중에요, 얘는 왜 그러냐 이런 애가 있어요. 어떤 애는 막 빠릿빠릿 해가지고 지가 알아서 해요. 잘. 어떤 애는 또 말을 잘 들어요. 근데 그 중에 또 하나는 얘 어떻게 사람 될 수 있을까? 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얘는 큰일 났네. 이런 애가 있다니까요, 저도. 근데 이 말씀 보면서 제가 회개했어요. 걔가 빅카드다, 빅카드. 큰 카드다, 걔가. 걔 때문에 저희가 다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4장 말씀 보니까 그런 믿음이 생겨요. 그런 소망이. 이게 제 통밥하고 주님의 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도 보존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써져야 됩니다. 그 하나들을 바라보는 제 시선, 그 하나들을 바라보는 제 모사와 염려와 근심과 승질남, 이것을 그 나무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붙잡고 그렇지 이놈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말씀의 칼을 빼가지고 에이 하면서 치는 순간 뭐예요? 나를 치는 거예요. 그게 내 속에 있는 거짓 나무, 선악과 먹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여기 수가라 하는 성이라 그러죠. 수가, 이 동네 이름이 수가예요. 수가. 이 수가가 뭐냐면요, 샤카르, 술 취했단 말입니다. 술 취했어요. 독주.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사마리아의 수가성은 뭐예요? 얘네들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독한 술을 지네들이 처먹고 정신을 못 차리고 아버지를 모르고 절기도 모르고 메시아도 모르고 자녀인데 그게 뭐냐면 수가라 는 동네예요. 술 취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해롱해롱하고 있어요. 비틀거리고 있어요.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 취하면 비틀거려요. 설 수가 없어요. 넘어집니다. 추운데 넘어지고 거기 길거리에 잠자고.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지금 아들이 가시는 거예요. 아들이.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계속 찾아오고 계시죠? 그분이 계속 찾아와요. 계속 찾아옵니다. 내 안에 그냥 딴 나무들이 막 쑥쑥 자랄 때 이게 축복인 줄 알고, 이게 그리심인 줄 알고,
우리 말씀의 전기톱을 가지고 오늘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기도는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 더더군다나 그런 것 같아요. 내 생각을 다 베어내는 것입니다. 내 기준을 다 잘라내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이에요. 그게 보존되는 거예요. 그게 동산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유지시키는 겁니다. 그게 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 전기톱에 시동을 걸고 오늘 기도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여러분 독종 5번째 재앙 아바블라 터져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터져 나옵니다. 속에 있는 고름이 터져 나와요. 여러분 그게 치료되는 과정입니다. 내 속에 얼마나 정말 잘못된 나무가 있고 고름이 숨어 있는지 그것들이 숨어 있는 게 아니고요.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남편 5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 여자가 곧 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여자가 살고 있는 수가성이 곧 우리의 성읍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예. 그런 낮은 마음으로 좀 이 저녁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러면 이때가 될 것입니다. 예배의 때.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교리도 아니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한 기준도 아니고 모든 것들이 잘려지고 오직 주님만이 예배 받으시는 그게 이때예요. 그게 이때.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이걸 도와주고 이 예배를 풀어주기 위해서 등장하신 거예요. 이 본문은 그분이 오늘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통행하실 것입니다. 이불이 다니실 것입니다. 우리 그분을 초청하면서 그분의 사역을 받아들이면서 주님 제가 사역 대상입니다. 주님 저를 사역해 주십시오. 제가 진짜 물을 마시고 싶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야곱의 우물 그 언약이 있고 정통성이 있어도 반듯해 보여도 그거 마시면 또 목마른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는 물만이 영생의 샘물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그 물 우리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